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광야 지역에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하여서 칼을 차고 400명이 나발을 죽이러 올라가던 길에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먼저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피를 흘리지 않고 나발을 이 다윗이 죽이지 않고 원래 돌아가요. 그 뒤에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이 나발은요 양털을 깎고 막 축제가 벌어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당장.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다윗이 왔었던 이야기를 나발에게 딱 전해줍니다. 나발이 어떻게 됐느냐? 이 일로 인해서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몸이 굳은 것처럼 딱딱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10일 정도 지나면서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나발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 25장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 흘리지 않도록 다윗이 무고한 사람을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걸 주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고요.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나발이 죽고 나서요 이 아비가일이 혼자 되었을 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청하여 그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점점 그의 가정이나 가문이 흥왕하는 걸 봐요. 아내를 얻고 또 그의 가문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하나하나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25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26장에 들어와요. 이 26장에 보면 1절에 이 배경이 딱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 10광야 이 황무지에 있는 원주민들이요 사울 왕에게 자기 광야 앞에 있는 이 하길라 산 속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이 말을 딱 듣고 3,000명 정예 부대를 딱 끌고 하길라 산으로 출동을 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다윗은 사울이 그를 잡으러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히 보고 나서요 밤 깊은 시간에 사울이 잠들어 있는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하고 사울이 마시는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뒤를 보러 갔다가 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 손에 맡겼으니까 해치우라고. 다윗이 그러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뱉던 그때와 아주 비슷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다윗 앞에 사울이 잠들어 있는 것,
이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조금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여러 상황들이 나오는 걸 봐요. 오늘 이 26장 1절부터 12절 가운데는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동료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이 한 번씩 더 계속 반복돼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아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이 다시 반복돼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10황무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라고 딱 보고를 하니까 사울이 병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또 추격하는 거예요. 또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사울이 24장에서 보면 다윗이 엔게디 그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고 사울을 놓아준 다음에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붙였지만 내가 겉옷자락만 자르고 당신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사울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다윗 너를 악하게 불의하게 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으니 네가 옳도다. 다윗 네가 더 의인이다. 그러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는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 네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왕이 되면 나와 우리 가문 후손들을 좀 살려달라. 그 약속까지 딱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쫓고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안 하겠다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이요, 10황무지 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정확하게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정보를 딱 듣고 나니까 3,000명을 데리고요 추격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사울은요 평생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그가 늘 품고 살았어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곳을 추격하고 또 쫓아가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평생의 대적으로 다윗을 끝까지 증오하고 미워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잡으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울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4장에서 바뀐 줄 알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이 옳고 내가 그르다라고 다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걸 나도 안다라고 다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사울이 마음을 다 바꾼 줄 알았어요. 새로운 마음을 먹고 새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26장에 보니까 여전히 눈에다가 빨간 눈을 키고서 이 다윗을 잡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울은 다시 한번 옛 모습으로 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바뀌어요. 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바뀌더라니까요.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태도나 또 인간관계나 우리의 이 습관이나 이게 잘 한번 보세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다 바뀌던가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내 삶의 모습, 형편이, 습관이 막 다 바뀌어버리던가요? 목회자가 되고 장로, 권사, 직분자가 됐다고 이게 다 바뀌던가요? 그렇게 바뀐 사람은 참 드문 거를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미워하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다시 정욕의 사람이 되기가 쉽더라고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 생각과 마음이 언제든지 넘어지기가 쉽고 구원받기 이전에 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최 목사도 여러분 얼마나 제가 제 자아가 죽지 않았는지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지 벌써 25년이 다 돼가는데도 신학교까지 제가 하면요 지금 거의 30년을 사역자로 내가 헌신하고 예수 믿은 걸로 보면 제가 벌써 한 40년을 아니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50몇 년을 신앙생활하고 그런데도 바뀌지 않은 내 속에 이 죄성, 이 성격, 이 마음, 또 말하는 태도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한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하니까 삶이 많이 변화되었죠? 그냥 다 변화됐죠? 여러분의 성격 안 변했죠? 여러분의 말하는 태도 정말 바뀌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막 세상을 막 사랑하고 막 또 세상적인 관심들 내 이 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습 이것이 정말 사라졌냐 이거예요. 그럼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다윗이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다 알면서도 이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러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아주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다시 범죄하고 다시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게으르게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여러분 방심하면 넘어져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막 불쑥불쑥 일어나요. 막. 내 이 거짓된 내 모습들이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막 올라오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어떨 때는요. 이전에 성격 다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은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늘 비추어 보고요. 경건 생활에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우리는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 주일만 한번 가면 되지.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되던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적인 자아가 얼마나 우리 영혼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여러분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게 만들던가요?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당당한 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어서 공적인 예배 여러분들처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와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채워지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릴 때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시 한번 옛 모습으로, 아무리 다윗에게 약속했으면 뭐합니까? 상황이 딱 되니까 옳거니 이번에는 잡을 수 있구나, 다시 쫓아오잖아요. 철저하게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의지, 지식, 경험 의지할 게 못 돼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 신앙생활했던 경험, 이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옛날 경험한 그 은혜 한 번 했다고 오늘 또 충만하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요 날마다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옛날 여러분 기도 좀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에 예배 좀 열심히 참석 안 해봤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열심히 안 읽었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훈련 안 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부흥회도 여러분 훈련도 또 여러 은혜의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옛날 추억이 돼 있고 지금은요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훅 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꾸준히 착실하게 밟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예수님 닮은 제자로 오늘 또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사울처럼요 다시 한번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발생한 상황은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쭉 전개되어서 보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다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목적지를 딱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진을 딱 치고 사울 중심으로 깊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그의 부하와 함께 이 사울이 자고 있는 막사까지 한밤중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는 간도 커요, 그죠? 그 막사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때 발생했던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일이 뭐냐? 사울이요 잠자고 있는 그곳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옆에서 자고 있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병사들도 사울을 중심으로 다 잠들어 있는데 다윗과 함께 갔던 부하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 잠자고 사울도 잠자고 있으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 사울을 손에 맡겼습니다. 내가 창으로 두 번 찌를 것 없이 한 번에 끝장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동굴에서요 사울이 무방비로 있을 때와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때도 이 다윗의 군인들이 사울을 해치우자고 했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번 동굴과 똑같은 무방비 상태로 사울이 그 앞에 잠들어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다 그래요. 이것이 9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것은 죄다라고 다윗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이유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치면 안 되는 이유를.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손대면 안 되나?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이 영적인 원리를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를 패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고 치시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든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든지 죽을 날이 이르렀든지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사람이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손대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울 왕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울의 창과 물병은 창은 전쟁터의 무기잖아요. 생명 같은 것. 그리고 여러분 물병은 물 마시는 거잖아요. 전쟁터 이 광야에 물이 없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런 군인들은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힘을 못 써요. 다 죽어요. 사울이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에 다윗이 가져간 창과 사울의 창과 물병은요 사울의 생명을 뺏어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울의 목숨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므로 그냥 딱 놔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에게 다시 한번 발생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발 사건에서 경험한 것과 같아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으니라. 다윗이 피를 흘리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있음을 다윗이 굳건하게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생명싸개 안에 싸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잘 쓰지 않는 나는 신원하다. 이 말이 뭐냐면 원수를 갚아주다. 보복하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억울함을 우리 답답함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다 갚아주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보복해주시고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면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 갚아주세요. 신원해 주십니다. 다윗이 똑같은 상황. 그가 한 번만 마음 먹었으면 사울은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저 엔게디 동굴 속에서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오늘 여기 하길라 산에서 여기 잠들어 있는 사울도 역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므로 다윗이 믿은 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그 동일한 원칙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산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대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서 다르게 적용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그때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멈추고 말씀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똑같은 원리대로
여러분, 이것을 신자의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실함.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신자들인 우리들이 변함없이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넘어졌을 때나 승리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전과는 달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 앞에서요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전에는 대부분 도망만 다녔는데 이 다윗이 오늘은 보니까요 사울의 진영까지 막 찾아와서 그 앞에까지 오지 않아요? 사울의 진영에 가서 자유롭게 창과 물병을 가져오고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담이 커졌을까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는 그 진영까지, 그리고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중심까지 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간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우리 12절입니다. 12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진영을 활보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사울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잠들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아브네 모든 사울의 군사들을 다 잠들게 하시면서 주의 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은요 제 개인적으로 제 노래와 같아요. 노래, 순례자의 노래처럼요 제가 이 시편을 얼마나 많이 노래하고 외우고 이 말씀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앉고 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여러분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가더라도요 또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 있어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 많이 있죠. 그냥 원수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 걸 모르겠어. 우리 주변에 막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가슴을 막 이렇게 후벼 파요. 막 어떨 때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 환경들, 여러분 그때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들을 다 잠들게 하시면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변화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아가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옛 모습이 다 사라지고 주님 마음에 합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떤 형편과 순간에도 동일한 형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아멘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수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잠들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